신라면 확실하게 쳐요, 박수를.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날씨가 많이 덥죠. 어제 저는 새벽에 이제 살짝 왔다 갔는데 애들이 이래 보니 자는 거 보고 쭉 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낮에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어요. 그래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우리가 왜 그럼 이런 더위에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복음 하나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참 좋은데 그 깨달아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상대방 이제 우리 그 말씀을 공부하라고 할 때 깨닫게 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그 사람과 진실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건 뭡니까? 다 지나가면은 껍데기입니다. 마음에 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새 가족을 이제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할 때에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졌을 때 싹 집어내 복음이 되는 것이, 이걸 잘하는 사람이 EBS 요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주 좀 오랜만에 재미를 느끼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안 제가 뭐 해외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양육을 안 했었는데, 요즘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제 해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 있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라는 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얼빵 뚫려야 되거든요. 진도가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든 막 나가면 그건 아니거든요. 알아들으면은요, 진짜 알아들으면 틀려져요. 오늘 제목이 이단 누명 쓴 전도자 바울인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고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이 안 되는 이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방관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 복음의 비밀을 진짜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은요, 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정말로 깨달으면요, 삶의 목적 간단합니다. 딱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내가 뭘 맡기면 하고 안 맡기면 안 하고 스스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이 복음의 당연성, 필요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뭡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알면요, 목숨 걸어요. 걸지 말아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자꾸만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에서 눈이 열리면은 바뀔 거니까. 안 열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 언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렘넌트들 있잖아요. 왜 저 아이들이 예배 때는 졸아야 되고 교회 오기 싫어하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억지로 부모님 의해가지고 끌려 나오거든. 끌려 나오니까 예배 때문에 졸거든요. 그렇다고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사역이나 우리 렘넌트 어린이 사역은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 마음을 싹 녹여가지고 나한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을 단계가 돼야지 복음 들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일방적인 건 뭡니까? 다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려요. 마음에 안 담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냥 4년 다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세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소통하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 되어야 돼요. 다 속상해 가서 커피도 사주고 냉면도 한 그릇 사주고 이래 가면서 또 하고 뭐 새로운 뭐 이렇게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되어져 마음이 열려야 또 그를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EBS 요원이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게 돼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는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고통과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교회 다녀도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의 당연성, 필요,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예수님 구원받지 그냥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고통,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뭡니까? 잘못된 단체들은 탁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사람의 감정과 이걸 쏙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한 영적 재앙 12가지 문제를 세상의 방법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되겠지, 내가 기부 많이 하면 되겠지, 이런 나중심의 삶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치유는 예수도 한 번만이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다 보면 이걸 좀 해보니까 노력이 좀 되네. 이 되는 게 그게 복음 모르고 성공하고 복음 모르고 뭔가 일이 풀린 거 그거 자체가 뭐죠? 재앙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술가 그다는 이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재앙 중에 재앙이요. 저중에 저주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복중에 복중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의 고상함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졌는지 자기가 가진 부귀영화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여 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주여가 나와야지. 그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 쫙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흘러가는데 그 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게 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바울은 이단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그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40대 곤장을 맞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결혼도 못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로마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언약 잡잖아요. 그게 올바른 복음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울처럼 나의 로마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올바른 깨달은 복음이 올바르게 깨달아져야 이 깨달아질 때만 가능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진짜 올바른 복음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답이 없네라고 하는 결론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결론 내고 거기에 인생을 드리는 걸 말해요. 그게 결론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향을 그래 맞추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은 진짜 이단 있잖아요. 진짜 이단과 세상은 복음 몰라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조금 이제 그 통일교 어떤가 영 한 번도 안 받고 쫙 보니까요. 이 양반이 그 위에 윗대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통일교가.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 체험을 했는데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이런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속까지 다 줘. 그건 무당이지.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딱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뭡니까? 인본주의 신학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우리 박 도장을 만나가지고 딱 과거 사람을 다 얘기하고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속이고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제 죽었지만은 그 부인이 지금 교주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호와 증인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그 사람도 신비한 능력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한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요. 신비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비한 것인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란 신비를 쫓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딱 가다가 이상 환상 보고 귀에 들리고 뭐 환청 들리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결국 뭡니까? 사단의 함정이 나 중심의 감정, 생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이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유익,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함정이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에 나를 못 버리면 안 되죠. 결국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뜻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게 정리돼야 되거든요. 또 사단의 뜻이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를 몰라요. 내가 하는 짓이 우상문화 속에 있는지, 내가 하는 짓이 점술문화, 무속문화 비슷한 건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반도 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복음 말게 하셨으니, 그죠?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헷갈리는 사람 몇 분 있을걸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새 신자가 헷갈리면 그건 당연한데 오래된 신자가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중에 은혜가 뭐냐?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예수만 그리스도나 이 결론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응답 받으게 내가 집을 그거는요 아무 짝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집 한 채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돈 매덕 버리고 그건 아니고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알아야 돼요. 사단의 올무가 이제 함정 틀렸지 올무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벗어나요. 하는 모든 일이 우상숭배요. 하는 모든 일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 육신에 문제 오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여기 내 대만 끝나면 괜찮은데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근데 이걸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 못 알아듣는 것 자체가 보고 오직이 안 되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우리 집만 빼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특별한 뭐 계시를 받았습니까? 받았다 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 불사까지 6가지 상태, 후손이 올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한 맺힌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서 구원의 은총 주시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후손이 망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방한 이유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있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고생한다 생각해보세요. 나 때문에 해보세요. 나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고생한다. 이거 생각하면 뭐라고 못 그래요. 열에 불이 나도 딱 생각하면 그래 내가 어릴 때에 심어주질 못했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하고 여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중고등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청년대학만 가도 어려워요. 머리 컸다고 지멋대로 하거든. 그렇게 벌써 머리도 계산해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 나를 알아주냐, 날 몰라주냐 이런 계산 딱 해가지고 한 중직자들도 계산하는데 뭐 계산해가지고 내가 알아주면 내가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무슨 복음 깨닫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기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목사지만은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목사하지 은혜가 아니면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아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12가지 재앙 속에 다 있다니까. 이걸 내가 알고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은 그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처지는 자기가 성령이래. 이거 미친놈이지 그거는.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건 더 미쳤지 그죠?
여호와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강단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올 때 설교하고 이런 박수 막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영감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박수 치면 쳐다보다. 내 강의 나가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받아 박수 치잖아요. 그죠? 쳐다보다 않고 나와. 왜? 그 양 하나님 받으니 내가 뭐 때문에 받습니까? 그죠? 박수 치지 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칩니까? 물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이 WCC. 그런데 왜 우리만 빼놓지? 지들은 다 하면서 하다못해 무당하는 사람들 다 끌어들이면서 우리만 빼놔요. 그 뭐죠? 우리만 진짜라고 나는 그렇게 난 믿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이 시대에 정말로 참복음 전하는 귀한 단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죽어서 깨달아요. 나중에 죽어서 내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거기 있을 테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다가 그때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내가 한 얘기를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요 모든 종교 하물며 기독교까지도 뭡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이 돼요.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통일 같은 게 빠져나오고 저 박터선이 같은 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인학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신학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인학,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이단과 세상이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건데 바울은 이걸 알고 나니까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왜? 로마 복음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성경에서 죽음과 이단 누명에도 굴하지 않은 참 전도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또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단에서 아벤느고. 풀무불이처럼 죽어야 돼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한다. 풀무불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줬으니까 아니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축복받는 이유가 일제시대 때 하고 6.25 사변 이때에 6.25 전쟁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부르짖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널찍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그 피 때문에 무조건적 축복으로 세계 선교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어요. 내가 그럼 자기는 정시에 기도하면은 그때도 창문 열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잡혀서 뭡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돼요. 굶주린 사자. 그게 최고 사형 방법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줄 알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이라도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이야 전도와 선교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 언약이 불분명한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는 거야. 난 그러면 그 쪽팔린다고 봐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난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냐. 늘 얘기하지만 난 그랬다니까요. 내 인생이 말이야. 그저 밥 먹고 자식 키우고 뭐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다면은 뭐 때문에 사냐. 답은 뻔한데. 복음 받고 나니까 진짜 답을 찾은 거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뭐 실업자냐? 아닙니다. 그 당시 내가 진짜 요즘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퇴출 당하고 격주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내가 없어야 될 그런 존재예요. 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우받아가면서 인정받아가면서 칭찬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왜 이게 아니잖아. 이게 내가 이런 식의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냐고요. 난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과거에 불신자 산 이유도 이유가 있었구나. 딱 깨달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 속에. 그때 가면 뭡니까? 여기 마가다락방에 가면 일단 뭡니까? 시집장가 애들 못 보내요. 그 뭡니까? 취직 못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경제활동 못 해요. 그런데 간 거예요. 왜? 복을 맞으니까. 138 언약을 따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언약 잡았으니까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면 되지.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 못하고 혼사끼리 막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이단을 풀어야 된다. 틀린 거예요. 그거. 이 혼사 맡기기 중요합니까? 그걸 이기고 가면 되지. 시집장가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세상 지식과 학문이 발전돼 왔냐면 인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이 지구를 하나님 원했는데 인간 중심의 지구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법정에 선 베드로가 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주시 없다. 법정에서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담대하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정말로 복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다 인생이 허상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허상이라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와 성경 방향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거 모른다. 이거 답 안 냈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못 깨달으셨다 그 말이에요. 요즘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메시지만 나오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사람 수천 명 소용없어요.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 수십 명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120명이 세계 역사 바꿨잖아요. 우리 120명 들어가자는 얘기요. 사도행 7장 54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때 이 말만 조금만 잘했어도 이 대제사장 앞에서 돌에 안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죽을 각오라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 보고 힐난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항상 딴 길로 갔지 않았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메시아 언약 놓쳐버리고 여자의 후손 피 언약 동정녀를 통한 임마누엘 이 언약 놓쳐버리고 방주 언약 놓쳐버리고 네 멋대로 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속국된 주제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준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만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잖아요. 그럼 그게 한이 맺히고 원통해야 돼요? 안 원통해야 돼요? 원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부리 사람이 나오잖아요. 원통해가지고 생을 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무식도 먹고 이것도 운명이거니 하고 주문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더 못되는 고기 빌붙어가지고 부경한 놈들 있잖아요. 이 세부리니까요. 똑같아 인생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생을 들인 사람이 있느냐? 적당히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짓을 하고 살아갔느냐? 똑같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때에 나라의 그 비극을 깨달은 복음 독립운동한 복음의 독립군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확 오는 게 만주벌판을 탁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요. 다 이 만주벌판을 옛날에 우리나라 껐는데 그 여기에 말이야. 다 말을 타고 그러면서 여기 하얼빈 가니까 안 죽는 의사 동상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 독립을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의식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참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이니까. 아니면 우리 의식 없이 적당히 먹고 마시는 대로 돼지처럼 살다가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자 이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까? 다 세 가지 중에 하나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세 가지 중에 하나요. 사도행전 오늘 24장 5절에 보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발당하고 생명위협에도 불구하고 25장은 바울을 상소하지요. 여러분들 이단 중에 이단이 누군지 압니까? 최초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 이단이요. 알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이단이었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 다 이단들 몰고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단이고 12사도가 이단이고 그렇죠? 저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단이고 전도자는 다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그게 여러분들 이 비밀 알면 이단 소리 듣는 것 자체 그게 복 중에 복이요. 아 진짜 이단 말고 누명 쓴 이단. 그 제목이 이단 누명 쓴 전도자 바울이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내 생애에 어쩌다가 이렇게 강원도 다 촌놈이 말이야. 기독교 배경도 없이 30년을 교회 문득도 안 가본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 누명선 참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걸 우리 렘넌트를 못 심어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이단하니까 뭐니까 연애 못하지 장가 못 가지 시집 못 가지 이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덤으로 덤. 올바른 사람 덤을 하나님이 잘 주시겠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릴 전도자들의 신앙 발판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10가지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창조론 안 믿잖아요. 그래 정말 믿으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야 돼요.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만큼 하셨나이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도 남을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무엇이간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그 응답이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도가 필요 없었겠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창 3년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다? 창조됐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한 말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6절에 그런 말씀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성령 역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부산에 보면 김종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요 연세가 많으신데 말을 더듬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말을 아주 고상하게 저기 아나운서보다 더 확실하게 잘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안 쓰는 차이에요. 우리 훌륭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오직이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일심전심이 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천면을 깨닫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여야 될 당연한 필요는 절대로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사업이 안 된 사람 문제가 뭐 보니까 돈 바라보지요. 누가 좀 돈 좀 안 밀어주나 무이자로. 은행도 비싸고 은행 다 막히. 또 예를 이렇잖아요. 아픈 사람 뭡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또 어떻게 쓰냐니까. 어디 약 뭐가 좋나 병원 줄 때 얘기하잖아요. 다. 물론 버리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되 우선순위 제1순위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아무리 100살까지 살라고 발버둥 하나님이 10살에 죽어라 하면 죽어야 돼요. 절대 주권.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창한 이 모습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게 있다. 왜 안 됩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어렵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 어려운 걸 묻고 안 되는 걸 묻고 하나님이 그건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 방법입니다. 그럼 간단한데. 하나님 원하시고 오른쪽인데 내가 왼쪽으로 맨날 엉뚱하게 살아가면서 왜 안 돼? 아등바등 쓰거든요. 그걸 둘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렘넌트들 이해돼요?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어느 그 사람 미국 가가 캐나다 가 공부 열심히 박사 딱 받고 오는데 교통가 죽었어. 그럼 왜 고생했지? 그리 죽을 거면 한 가만히 있다 죽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20절까지 보면 보혜 성령 함께 하시면서 20절에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평안이 있다고 하여도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평안 속에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매 순간 안 그런데 주님 말하면 그렇게 와요. 저도 성질이 좀 별난 사람이라 가지고 주님 안 바라보면요 아주 그냥 죽고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그럼 좋아요. 더워도 하나님 뜻이면 더워야지 뭐.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증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면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항상 내가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과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날 강단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냐, 그리고 본부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그래도 증인이 된다 약속했잖아요. 언약 없이 성령 충만 주세요 하니까 문설명이처럼 귀신 들리고 이만희처럼 그렇게 이상한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만희를 많이 얘기하느냐, 누가 내한테 와서 신천지 되는 사람이 나 꼬시려고 하다가 못 꼬셨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선한 분이 우리 신천지에 와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 순복음교회 연수 지역장까지 했어요. 지역장이면은 성도가 한 5, 60명 돼요. 일반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딱, 그 성경을 쭉 가다니까 복음 편지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머리를 뒤틀어. 이게 뭐지? 이상하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자꾸 영이 틀린 것 같대. 쥐가 영이 틀리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봤거든요. 교통사 나가지고 있더니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지가 사모님하고는 영적 보니까 못 이기겠더래요. 우리 사모님 진짜 영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희 못 이겼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나하고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와가지고 테이프 가져와가지고 그래요. 딱 이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거다. 그때 빨리 정리하고 예수 믿어라.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연락 없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성전이죠. 신자의 가치입니다. 고린도서 3장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말씀은요. 히브리 4장 10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갈대가 옷을 쪼개도 남다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사를 하시고 주장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줬다니까요. 이 비밀이 깨달아져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제 이 언약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냐?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로마에 쫓겨나게 할 때 고린도가 진정 우리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이에요. 알겠죠? 루디아는 빌립보입니다. 야소는 데살로니가예요.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사무엘상 2장 1절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봅니다. 잘 안 읽는 글이라서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앞에도 봐야 되지만은,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다.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 여러분들 잘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솔직히 대답해봐요. 예?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에 합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나중에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어느 날 아니다 싶을 때가 와요. 그때는요, 얻어 터지고 오면 골치 아파요. 살살 부를 때 오시려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우리 생사화복을.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습니까? 대답해. 오래 살고 싶어요? 뭐 또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럼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거기서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복 받고 싶어요? 화 받고 싶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화 받을 짓을 골라가자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어린아이 질문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드러났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복음서 여러분 읽어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 이렇게. 그대로 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전도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도행전과 로마서 뒤에 서신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인데 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시한부 인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죠? 그 중에 심판이 따르니. 여기 1000살까지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생. 안 죽어요. 저는요, 나이가요, 나는 64살이 안 될 줄 알았어. 항상 나는 주로 내 생각 머릿속에는 40대 후반에 50대 초반, 이걸 40대로 주로 이제 있거든요. 내 생각 나이가 지금 30대 너무 어리고 보고 모를 때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안 따라져. 야, 나도 늙네. 그리고 뭡니까? 전에처럼 뭡니까? 하지를 못해요. 박력 있게. 내가 좀 박력파거든요. 근데 못 하겠는 거 있죠. 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섭리니까. 그러면서 그때 심판이 따른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이 우리 뭡니까? 80, 잘 살면 80이고 그 당시에는 좀 일찍 죽으면 7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살면 100살, 일찍 죽으면 70 그러잖아. 그죠? 그래 살아본들, 100살 살아본들. 하나님 원하는 인생 안 살면 그거 의미 없는 거요. 그 다음에 내세의 실존이 하나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계시록 21장 1절을 발더라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분명히 내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해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해요.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대비해서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 멋대로 나는요 천국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요 나 이렇게 안 살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착하게 살라 그럽니까? 착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 사는 거거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자의 상급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졌다. 그럼 그게 그게 성과만 알려져요. 영혼을 많이 살려가지고 그것도 상급은 남고, 여러분들이 누가 또 교회를 헌신해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예수 믿고 싶을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서 전도의 문화를 바꿔놨다.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메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홀리메이슨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탄자니아의 교육성교 하자 그거예요. 어제는 좀 응답이 하나 왔는데요. 어제는 페이스북을 받아보니까 저 러시아 쪽에 한 아이가 좀 괜찮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요. 물어봐 한국말 조금 안 돼요. 그럼 일단 만나자 그러세요.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 사단지에 러시아 때문에 아주 번영을 치르잖아, 그죠? 거기 이 아이 와가지고 언어 1년만 배우면 걔도 가르치는데 언어 1년 가르치고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전도를 키우면은 좋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아이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는 순시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어이구, 그만한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봅니까? 저기 괌에 여행 가려고 돈 봅니까? 저 모스크바 이제 남북이 돼가지고 횡단할 때에 그때 열차 타고 가려고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전도 제자를 돕고 내가 안 되면 힘 잃어가지고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뭐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와 관련된 인생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전도 방해되는 짓 하지 마요. 그거만 안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고만 했으니까 방해되는 짓 하면은 그거는 딴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발이여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내가 주일학교 때 이거 생각을 하면은 발을 그려가지고 전도자의 발 해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전도사 때 전도 아름다운 발이요.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거요. 어떤 사람 뭡니까? 죄악으로 쫓아가는 발, 어떤 사람 뭡니까? 타락으로 쫓아가는 발, 어떤 사람 뭡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어서 달려가는 발, 그런 발걸음이 있는데 우리 뭡니까? 전도하러 생명사를 가는 발걸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도 저는 늘 이 기쁨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그래도 못해도 부족해도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고 있구나. 이 발걸음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 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이거 안 벌으면 안 되니까 목공을 포도청에서 가는 발걸음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장이 그 쉼터가 정말 여기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발이죠, 그죠? 그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직장과 업이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항상 이끌어져 가야 돼요. 그럼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주님 원하는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찾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뜻이에요. 아멘. 그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명까지 써가면서 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허탄한데 눈길을 돌리고 그리고 저 종교인들처럼 헷갈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억울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사실 전도자입니다. 깨달았던 뭐가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방향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 전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그러려면 세 가지 갱신을 해야 돼요. 딱 세 가지 결론은. 첫 번째 갱신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렘넌트를 키우는데 갱신을 해야 됩니까? 내 자아를 깨트려버려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 없애버려요.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야 돼요. 알아주면 안 해요.
내 이름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그 생각을 알아준 안 알아준 가야 돼요. 두 번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와야 돼요. 시험 줄 사람도 와야 돼요. 그가 언젠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 넘어서야 돼요. 그 갱신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 전문성 가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제대로 하세요. 따라해요. 제대로. 엉터리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을 만큼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간다. 그 인생은 뭡니까? 전도자 아니에요. 실패 인생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남의 손이 다시는 오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제대로 해놓는 걸 말합니다. 그게 자기 어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 응답을 반드시 하는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만이 7지향을 맡고 230개 나라 선교할 그런 살릴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이미 갔어요. 렘넌트 살리는 데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명순, 누명순, 이단 누명순 전도자 바울이 생을 걸고 목숨 걸고 로마로 향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소만인교 전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20절 언약 붙들고 없애버리고 정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나만의 전문점을 찾아 무엇을 하든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입니다.